자,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네?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직접 말씀하신 게 많을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더 많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한 말씀이 훨씬 많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욥기 38, 39, 40 그리고 4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이어서 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은 욥기 38장 39절부터 40장 5절까지인데 핵심적인 말씀을 뽑아서 저 스크린에 올려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39장 13절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나를 땅에 버리고 흙에서 부어지게 하라. 밭에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욥기 38장부터 41장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가장 긴 말씀이에요. 구절을 세보니까 총 129개의 구절입니다. 129개의 구절 가운데 좀 전에 그 뒤에 부분 욥이 대답한 거 있잖아요. 3개의 구절 빼고 그러니까 126개의 구절을 하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질문이에요. 질문을 하나씩 세보니까 대략 70개 정도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쉼 없이 쏟아 부으시는데 단 하나의 대답에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 투성이입니다. 욥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며 말했지요. 혹독한 고난에 상응하는 특별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심판이 임했으니 죄와 심판의 인과 응보에 걸맞도록 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하나님은 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라고. 나 죄 안 졌는데 이만한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죄 짓지 않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 맞아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걸 다시 바로 잡아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라고 그동안 욥은 계속해서 말해 왔어요. 무려 욥이 한 말만 뽑으면 20장에 걸쳐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욥에게 70개의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시는 말씀, 특별히 지난 주일 본문과 오늘 주일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야, 욥, 너 창조의 비밀을 아니? 너 창조의 비밀을 알아? 이렇게 물으세요. 자, 폭풍우 가운데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먼저 땅, 바다, 물, 아침, 새벽, 빛, 어둠, 눈, 우박, 태양, 바람, 비, 개울, 이슬, 서리, 얼음, 별, 그 다음에 번개 등등등 이러한 무생물들을 가지고 욥이 답할 수 없는 천지의 질서와 기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고 운영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와 능력을 직면하게 하셨지요.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빛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어둠을 만날 수 있는지 욥은 대답할 수 없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품, 프로덕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뭐 자판기에서 뚝 누르면 나오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죠. 상품이 아니고 작품, 마스터피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의 결정판이 바로 이 세상이고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만물과 인생의 설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지난주일에 배웠잖아요. 만물과 인생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지난주일에는 무생물들을 등장시켰고 오늘은 생물들, 특별히 동물들을 등장시켜서 욥에게 많은 질문을 쏟아부으세요. 제 KBS에서 50년 동안 지금도 여전히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한국에서 보셨을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죠? 저는 호랑이를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세요? 자, 동물 하나 머리에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질문. 저는 호랑이를 좋아하는데 호랑이는 성경 말씀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한번 해보세요. 있다도 있고 없다도 있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동물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야생 동물들을 언급하시면서 욥은 결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쫙 나열하시는데요. 목적은 무엇이냐? 욥의 무지와 무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이랑은 똑같은 거예요. 자, 모두 10종류의 동물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한다라고 했던 그 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어떤 동물이냐? 사자, 까마귀, 산염소, 염소, 그 다음에 들나귀, 암사슴, 들소, 소, 그 다음에 타조, 말, 매, 독수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호랑이도 없습니다. 성경에요, 호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라고 하는 동물은 고대 근동 지역에 살지 않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속에 당연히 등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 사람들은 호랑이가 뭔지도 모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진 양 많은 말을 해댔던 욥인데요. 동물에 관한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막 쏟아부으실 때에도 욥은요,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예스라는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말, 몰라요, 못해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동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고자 하시는 말씀, 그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야생 동물처럼,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처럼 길길이 날뛰는 그런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믿습니까? 이 말을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욥에게 가르치고자 하나님이 하셨다. 야생 동물 그냥 길길이 뛰잖아요. 사람이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야생 동물의 세계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됐습니까? 다 했으니까 성경 덮으면 되겠죠. 그래도 동물 가지고 뭔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니까 한 마리씩 좀 보자고요. 먼저 38장 39절부터 41절을 보니까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모든 동물들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 백수의 왕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호랑이가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몰랐던 사람.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호랑이는 여러분 싸우는 거 보십시오. 그냥 혼자서 싸워요. 무리가 덤비잖아요. 사자는 무리가 덤벼요. 비겁한 짐승. 호랑이는 혼자서 싸워요. 그래서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면 어떤 경우에는 호랑이가 이기고 어떤 경우는 사자가 이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절대 둘은 물러서지 않고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서로의 힘을 알고 그냥 둘이 싸움을 갖다가 그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서 비디오를 봐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어쨌든 그 아주 그냥 거친 사자.
그리고 까마귀 새끼가 이제 39절 그리고 41절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자와 까마귀 새끼가 굶주리지 않도록 먹이는 것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한번 먹이 줘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까마귀 새끼한테는 무서워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지저분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흉조잖아요, 흉조. 그래서 먹이를 안 줬을 거예요. 사자한테 먹이 줘보신 분 있으세요? 없지요. 그러면 까마귀 새끼와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욥이 줘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이들의 생존에 그 어떤 지혜도 보태지 못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그들은 굶주리지 않아요.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만물로 하여금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부당한 고난을 당했다며 억울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실 리 없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욥은 부당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불확실성 속에서 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사자와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즉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은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두 번째 그룹의 짐승이 39장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어떤 짐승입니까? 산염소와 들사슴입니다. 자, 그들이 언제 교미하는지, 새끼를 가졌을 때 임신 기간은 얼마인지 아시는 분? 모르죠. 그 짐승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짐승마다 달라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언제 몸을 뒤집었는지, 언제 머리를 들었는지, 언제 기기 시작했는지, 언제 걸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나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막 몸 들고 막 몸 뒤집고 막 걷고 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산염소, 들사슴 새끼는 달라요. 소가요, 암소가 새끼를 낳는 것을 봤는데요, 세상에나 딱 버티고 서가지고요, 그냥 뭐 주인이 이제 달래요. 그런데 새끼가요, 갑자기 뭐 그 미끈덩하고 푹 떨어지는데 완전히 힘없이 그냥 이렇게 푹 땅에 떨어져요. 딱 떨어졌는데요, 떨어지자마자 얘는요, 목을 막 들려고 막 해요. 목을 막 들려고 하더니 그 다음에 목을 들어요. 그러더니 일어서려고 하는데요, 세상에나 그렇게 하는데요 10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해서 일어서가지고요, 본능이죠, 엄마 젖을 찾아가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걷는데 얼마나 걸려요? 예? 몇 걸음 걷는데도 1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짐승들은요, 태어나서 조금 있다가 머리를 들고 그냥 뭐 비틀거리면서 그냥 땅을 딛고 일어서고 걸어가서 엄마의 젖을 빨고. 짐승보다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력도 마찬가지고 시력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 뛰어납니다, 여러분. 달리는 것 어떻습니까? 달리기도 사람이 엄청 떨어지죠. 하나님은요, 산염소와 들사슴의 번식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는 때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해요. 임신, 분만, 태어난 생명이 자라고 독립하여 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가르침대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동문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과 기쁨으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종말의 때에 관해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데 직역을 해야 돼요. 재난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이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산통이에요. 산통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산통은 뭐예요? 그냥 고통스럽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면서 그 종말이 가지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공포,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활과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온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목격하게 될, 경험하게 될 고난은 그런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생명과 기쁨을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의로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믿고 소망하며 인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쥐고 계시는 그 은혜를,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부터 8절은요. 어떤 짐승이 있습니까? 자, 한 종류가 등장합니다. 들나귀가 등장을 합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들나귀인데 이것을 길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들나귀는 자유롭게 들판과 푸른 초장을 누비며 풀을 뜯어먹고 소금 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회 남쪽이에요. 사해 남쪽에 있는 죽은 땅입니다. 여기에서 삽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쉴 때는, 잠을 잘 때는 거기 가서 자요. 먹을 거 찾으러 다닐 때는 푸른 초장을 누비고 다닙니다. 이러한 선택과 자유와 생존의 지혜를 준 주인공 여러분이십니까? 욥이 들나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알아서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을까요, 욥이? 그렇지 않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적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야생의 세계 어디에도 하나님의 지략을 벗어난 부분은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산다네 믿습니까?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소금 땅, 즉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지키시며 푸른 들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견디며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부터 12절 어떤 짐승이 등장합니까? 들소가 등장합니다. 소는요, 고대 사회나 오늘 사회나 농경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아주 유용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소를 갖다가 농사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이게 멍에를 갖다가 메워야 됩니다. 그런데 들에 있는 들소에게 멍에를 갖다가 메우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하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불가능하지요. 괜히 그랬다가 뿔에 받쳐요. 뿔에 받치면 그냥 사망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소는요, 사람들에게 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소 있잖아요. 집에서 농사할 때 쓰는 그 집소. 어린애가 이렇게 딱 끈 잡고서 이렇게 쑥 끌고 가는 거 보셨어요? 시골에서 그런 장면 많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농사 짓는 거 구경하러 왔다가 혹은 도와주러 왔다가 딱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는 애가요, 딱 고삐를 잡고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 가요. 근데도 손은 가요. 들소가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거 하는 것은 이제 자살행위예요. 아무도 하지 않을 거예요. 욥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사납고 힘센 짐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길이 날뛰는 무섭고 사납고 두려운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소를 통해서. 자, 그럼 다음에 13절부터 18절에 어떤 짐승이 등장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짐승? 타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종류의 나머지 9종류의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욥에 빗대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타조는 더더욱이 그래요. 타조가 여러분 조그만 새예요? 큰 새예요? 굉장히 큰 새죠. 날개 조그매요? 커요? 엄청 커요. 본문에 등장하는 학보다도 더 커요. 그러면 이 타조는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타조가 나는 거 봤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할게요. 타조는 못 날라요, 여러분. 타조의 머리는 어떻습니까? 등치는 큰데 머리는 어때요? 요만하잖아요. 그래서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짐승의 대명사예요, 얘는. 타조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타조는 이제 덩치도 크고 강하고 빠르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등치는 크다? 또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어리석어요. 이중성 아닙니까? 이게 욥의 모습이에요. 마치 세상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38장부터 오늘 말씀에 이렇게까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하나도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중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타조는 건 욥이다.
14절, 15절에서 밝히듯이 타조는요, 모성애도 별로 없어요. 아니, 아들 낳았으면 그것을 갖다가 품고 보호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바닥에 그냥 낳고 그냥 말아버려요. 하나님이 이러한 타조의 성품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타조알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타조알 깰 수 있어요? 여러분, 팍 하면 타조알이 깨질까요? 여러분, 손 다쳐요. 손목 망가져요. 여러분, 안 깨져요. 타조알 먹어보셨어요? 타조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잖아요. 뭐 계란인데 좀 크리미한 맛이 난다라고 옛날에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근데 껍질은 무지하게 두꺼워요. 땅에 내리쳐도 안 깨져요. 그래서 그 요리할 때 여러분 그거 하나로 삶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그거 하나 삶는데. 그거는 전기세 많이 들잖아요. 가스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스크램블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그 타조와 요만한 거 하나 먹으면 10사람 이상이 먹어요. 엄청나지요. 그럼 얘를 깰 때 요리할 때 뭐 사용할까요? 망치하고 못 아니면 드릴로 해서 얘를 갖다가 깨야 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타조라는 놈이 알 낳고 나서 잘 보호하지 않는 걸 알아서 이렇게 그냥 껍질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위험을 뚫고 타조 알에서 새끼가 딱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이 애미가 이렇게 딱 품고 안아줄까요? 아니요, 안 돌봐요. 모질게 그냥 너 누구니 하면서 그냥 나도 몰라 하면서 그냥 그 멋대로 살아요. 이게 바로 타조예요. 그런데 이런 타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지 빠른 발을 주셨어요. 엄청 빨라요. 얼마나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짐승은 무엇일까요? 치타가 제일 빠릅니다. 치타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영양 아세요? 영양 사슴처럼 생겼는데 좀 다른 영양. 뿔이 엄청나게 긴 가지처럼 막 난 영양이 있거든요. 얘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 빠른 거는 사자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양, 치타, 사자 전부 다 발이 몇 개예요? 4개잖아요. 타조는 발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발이 2개인데 사자하고 맞먹어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예요? 무지하게 빠르잖아요. 그런데요, 적이 나타났다 막 그 빠른 발로 막 도망가요. 도망가고 나서 그 다음에 지치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지 땅에다가 머리를 갖다가 확 박아요. 그리고 이제 나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타조예요. 타조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17절에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17절을 읽어주세요. 예, 타조에게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발을 주셨는데 새끼를 돌보는 마음은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안 줬다고요? 그렇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든 없든, 고난이 있을 때든 고난이 없을 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피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25절. 자, 어떤 짐승이 등장합니까? 말 타보셨어요,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뭐 타보셨을 거예요, 여기. 그죠? 그러면 경주용 말 타보셨어요? 경주용 말? 전 타봤는데. 군대에서 싸우는 그 군마는 타보셨어요? 일반 말하고 달라요. 여러분 타조는요 말보다 빠릅니다. 일반 말보다 타조는 4등이에요. 전 세계 짐승 가운데 4번째로 빠른 짐승이에요. 경주용 말보다도 빠른 게 타조예요. 무지하게 빠르잖아요. 그런데요 그 말들은요 경주용 말, 군마 이런 말들은요 일반 말하고 달라요. 딱 타면은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이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군마는요 오늘날의 핵무기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군마가 한번 등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보니까 갈기가 있죠. 갈기. 말에 갈기 있잖아요. 갈기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천둥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의 갈기가 막 휘날릴 때에 적의 입장에서는 그게 천둥 소리로 막 들리는 거예요. 두려움의 존재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군마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런 군마에게는 부리는 주인이 있겠죠.
한 사람 충성하는 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없이 적신을 향해 돌진하도록 용기와 힘을 준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줬어요? 오집사님 줬어요? 그거 안 줬죠?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군마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너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뭐냐라는 거예요. 넌 네가 잘나서 그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 끝으로 이제 9번째, 10번째 짐승이 등장하죠. 26절부터 30절 보니까. 자, 매가 등장하고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날짐승. 1등과 2등이에요. 매가 빠르고 그 다음에 독수리가 빠릅니다. 성경에서 이 새들은 힘, 속도, 높이, 예리한 눈, 사냥 등의 능력과 연관된 아주 강한 짐승들이죠. 자, 본문을 보니까요, 매가 남쪽으로 향하네요. 본능입니다. 독수리는요, 난공, 군락이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틉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매와 독수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쳤을까요? 야, 매야, 너 남쪽으로 가라. 야, 독수리, 너 이거 둥지를 틀 때 저 높은 곳에다 틀어야 된다. 욥이 가르쳐줬어요? 욥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자, 26절 그 부분을 보세요.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앞에 있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27절 그 부분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 덕분에 각 짐승들마다 나름대로의 재능과 생존 방법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인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짐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와 독수리는요, 높은 곳을 비행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요, 숲속에 숨어있는 들쥐를 봐요. 들쥐를 저 높은 곳에서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그냥 쏜살같이 확 내려와가지고서 하강해가지고 그냥 정확히 딱 찍어가지고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냥 산염소 등치 큽니다. 아무리 독수리 날개가 힘이 세다 하더라도 얘네 잡고서 막 날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독수리가 얘네들을 사냥합니다.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찍어가지고서 있는 그곳에서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곳에서 그냥 딱 끌어낸 다음에 탁 놔버려요. 어떻게 돼요? 떨어지시고. 떨어져서 도망가지 못해요. 다쳐요. 죽어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먹이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타조에는 타조알을 안 깨지잖아요. 새의 날카로운 부리도도 잘 안 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독수리는 타조알을 먹어요.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돌을 딱 짚고 가가지고 타조알에다가 또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그거 깨서 먹어요. 이 지혜는 누가 준 것입니까? 여러분이 줬어요? 욥이 줬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인간이 보기에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피조물들도 저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과 지혜로 살도록 설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욥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근데도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건 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잖아요. 뭘 안다고?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의지는 무엇인지, 아니 욥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옆에 계셨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욥은 막 함부로 이야기했고 심지어 훈수를 두었습니다. 훈수까지 두었어요. 어떤 훈수를 뒀어요? 하나님, 당신이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지금까지 10가지 동물들을 언급하셨는데 천체 운영에 이어 동물들의 생존에 관한 말씀을 주신 이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혹시 여러분 본문 읽다가 밑줄을 제가 그어 놓은 것, 이것을 갖다가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7절, 26절, 27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39장 17절. 하나님이 왜 동물의 생존에 대해서, 천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먼저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26절 끝에 부분 어찌부터 시작.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27절 어찌부터 시작.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하나님은요, 욥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지한지, 반면에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기 위해서 38장, 39장을 통해서 묻고 또 물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며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은 욥기 38장, 39장 이제 넘어가도 돼요. 이걸 알았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의 세계는 인간의 지혜로 헤아리기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모순으로 때로는 가득합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지혜로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기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이 저런 식으로 만드셨네 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난받는 의인과 번영하는 악인이 섞여 사는 복잡한 인간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간들의 삶 속에는 욥은요, 조화롭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인간 세상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며 나아갑시다. 욥이 제기한 의인이 당하는 문제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고난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스리는 통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웠잖아요. 한계선이 있어요. 제한선이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까불 때 야, 욥의 생명 건들지 마라고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런데 욥은요, 자신의 무죄와 결백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다 어느새 자기만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라는 생각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난했죠. 무지한 자신에게 고통을 내리시는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 오히려 번성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잘못되었다 라고 강하게 주장을 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말씀하시며 38장 2절에서요, 욥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을 끝내시는 오늘 본문 40장 2절에서는 욥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40장 2절을 보니까 욥은 트집 잡는 자다, 전능자와 다투는 자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다라고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분수에 넘치게 감히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이 욥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트집 잡는 자다, 하나님과 다투는 자다, 그 다음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세게 물러섬 없이 항의하는 욥에게 나는 만물을 설계했고 운영하고 있으며 거친 야생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답하셨는데, 피조물이면서도 다른 피조물인 동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다루지도 못하는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경륜을 탓할 수 있느냐? 라고 욥에게 반문하세요. 그런데 욥은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신비스러운 영역에 그의 고난에 대한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 속에 욥이 그토록 찾고 있는,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방문 속에 있어요. 인간이 다루지 못하는 야생세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고난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과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38장 39장 첫 번째 말씀을 마친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 라고 하시죠. 자, 2절을 보세요. 2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야, 욥, 네가 20장짜리 논문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저렇게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지금보다 세상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더라 너.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물은 질문들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도 못하냐? 어디 한번 대답해봐.
단 하나의 질문에도 예스라고 답하지 못한 무지하고 무능한 욥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뭐라고 답합니까? 40장 4절 5절을 읽어주세요. 40장 4절 5절 시작. 예. 비천하다라는 것은 작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정말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마침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입을 닫고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도 항의하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따지겠다라고 앞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송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4절 5절은. 그런데요, 그 어디에도 욥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하는 말은 없어요. 그 어디에도. 오늘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나서도 욥은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 다 맞습니다, 난 뭐 할 말이 없네요, 이것까지예요. 이것까지만 하고 회개하는 것은 없어요. 자신의 죄 있음, 유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지 못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연속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에 의심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 없고 변한 적도 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고난을 밟고 일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기어이 맛보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방 여인 루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로의 이민을 결단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민자의 삶이 아닌 여호와를 믿는 백성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룻은 고난 중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며 은혜를 구했는데 이는 여호와의 능력의 날개가 자신과 자신의 시어머니를 품어 보호해달라는 간구였음을 기억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로 만물과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도 동일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합니다. 고단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든 그 또한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스리는 삶임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이 열매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새가 날개를 펴서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자신의 자녀를 품고 보호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공중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꽃들을 입히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내주 역사 충만하시며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함을 깨닫고 친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와 그 기도 속에 담겨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